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8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치유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좀 더 밝은 얼굴로 손을 잡아주면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부부가 배를 타고 유람선 여행 중에 갑자기 풍랑 때문에 해상 재난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배가 깨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탈출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고 탈출할 구명정에는 이제 좌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두 부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 중에 누가 저 구명정에 올라타야 될 것인가? 최종의 선택은 남편은 부인을 배에 두고 혼자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이때 부인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혼자 살겠다고 구명정을 타고 가는 남편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정말 애절하고도 가슴이 여미는 장면이 학생들 머릿속에 막 연상이 칩니다. 남편은 살겠다고 구명정을 타고 나가고 아내는 침몰해 가는 배에 있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애절한 상황 속에서 침몰하는 배에 있는 아내가 이제 구명정을 타고 가는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모든 학생들이 격분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배에 지금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은 격분하며 말합니다. 선생님,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해요?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지. 저걸 쳐다보고 내가 일생을 살았으니. 어떤 학생은 나를 막 저주를 퍼부을 거예요, 남편한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때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갑자기 학생들이 그 학생에게 쏠리면서 조용해졌어요. 여보,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 학생을 쳐다보고 묻습니다. 야, 너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봤니? 그래서 학생은 머리를 흔들며 아니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라고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셨대요. 순간 교실은 이 학생의 대답에 숙연해졌습니다. 이어서 선생님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 후에 남편은 살아서 집에 돌아와서 딸을 키웠고 그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에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딸이 아빠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 일기장에는 그때 장면을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여보,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깊은 바닷속에서 당신과 함께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우리 딸 때문이었어. 어린 우리의 예쁜 딸 때문에 당신만 깊고 깊은 해저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여보, 너무 미안해. 그래도 우리 예쁜 딸을 위해서라면 당신도 이해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일기의 대목이었어요. 사실 이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갔을 때는 이미 아내는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어서 마지막 부부의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러다가 배에서 침몰하면서 사고가 생긴 겁니다. 결국 아내와 남편은 짧은 시간에 서로 의논 끝에 남편은 아내의 손을 놓고 딸을 위해 홀로 구명정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겠지요.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인간의 내면은 한 번은 생각해 보겠지요. 설령 죽음의 병이 걸렸다고 하지만 엄마도 한 인간이기에 삶에 대한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또한 죽을 병에 걸렸다고 아내를 두고 떠나는 남편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무엇이 가장 옳은가를 쉽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딸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딸을 우선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하면 아주 분명한 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는 사랑하는 딸을 최우선으로 먼저 생각했던 엄마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본다면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꼭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만 민족의 구원을 이루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보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꼭 쓰여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로 승리한 직후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방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도 할 겸 또 일전에 모세가 장인들에게 돌려보냈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장면이 출애굽기서 18장 2절과 3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3절에 보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미요랍니다. 이로써 장인 이드로와 사위 모세는 근 1년 만에 만나는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어떤 말보다도 먼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때 장면이 출애굽기서 18장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이드로와 만나고 아내와 아들들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쓰셨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쓰여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쓰셨는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모세는 사명을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말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임무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최우선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최우선이란 말은 모든 것에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1년 만에 장인을 만났는데 일전에 돌려보냈던 아내와 아들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단어는 돌려보냈던 아내와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8장 2절과 3절은 말하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3절에 보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그랬습니다.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성경에 보면 데리고 왔는데 돌려보냈는데 다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데리고 왔느냐 그 말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드로는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갈 곳이 없어서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며 생활하다가 그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집에 사위가 되어지면서 그 집에 살면서 두 아들을 낳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저 평범한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 가서 불이 타는 걸 보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모세가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는데 그 떨기나무 타는 불꽃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 사명은 뭐냐? 모세야, 왜 네가 여기 있느냐? 빨리 너는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는 네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3장 1절과 10절은 기록하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이유는 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얘기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음이 다가올 수 있는 애굽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제 가던 중에 갑자기 모세의 결단이 생깁니다. 다름 아니라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장인집, 처갓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이유는 행여나 애굽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가족인 아내와 두 아들이 자기의 사명에 무거운 짐이 될까 봐. 힘들지만 다시금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 앞에 혹이나 아내와 두 아들이 큰 장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다시금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는 가족들과 이별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굽의 사명을 잘 마치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모세의 소식을 듣고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이 출애굽 18장 2절과 3절이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3절에 보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이별마저도 주저하지 않고 사명만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이었던 사실을 발견해 봅니다. 행여나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제 죽음에 온다 할지라도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자기의 사명이 방해될까 봐, 무거운 짐이 될까 봐 사명을 우선으로 여겼기에 힘들었지만 가족을 떼어놓았던 모세의 모습, 이런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가정만이 아니라 한 민족을 세우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먼저 소중히 여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실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뭡니까? 아이고, 내 전화기. 다 요즘 그래요, 여러분. 식다가 밥 먹다 일어서면서 내 전화기. 한 주간 스케줄 계획도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에 따라 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도 우선순위에 따라 스케줄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예배가 우선이기에 이 오전 시간 하나님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금융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때 돈을 씁니다. 그 사람이 돈을 쓰는 스케줄을 보면, 돈을 쓰는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머니가 나오고 누이가 나오고 동생들이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가족들이 막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가족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을, 누가 내 누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2절, 33절, 35절에 기록합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에 보면 대답하실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던 분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죠. 한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하려고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을까? 몸을 최고로 가볍게 한 사람이 빨리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여러분 육상 선수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입는 반팔티, 이 무게가 뭐 얼마나 나간다고요? 그래도 이 옷의 구람수를 줄이는 연구를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들도 올해 옷의 구람수를 줄이는 걸 연습해요. 만약에 운동선수가 자기 몸에 짐을 잔뜩 지고 달린다, 달릴 수가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사명이 최우선으로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르가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긴 모세이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에게 진 십자가의 무거움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도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의 최우선이 되는 여러분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왜 쓰였을까요? 모세는 은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은혜란 말은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선한 혜택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개월을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왔다고 느껴지십니까? 모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가슴에 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애굽을 나와서 지금 이 이방 땅에서 갈 곳이 없는 곳에 살고 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8장 3절에 말합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미라 그랬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의 궁전에서 공주 아들로 살고 있다가 자기 민족을 죽인 살인죄 때문에 그것이 발칵돼서 이제는 애굽에 살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온 것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제 갈 곳도 없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첫째 아들을 낳는 게르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나는 갈 곳 없는 나그네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 내가 비록 광야에 떠나서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사히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곳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8장 4절에 기록하지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애굽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광야에 도망쳐 나와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발견한 다음에 두 번째 엘리에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이 모세의 모습. 그래서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에셀을 바라볼 때 죽으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희망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자신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붙든 자는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모세는 죽음의 고난의 길을 참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사명의 길에서 불평과 원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모세는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을 떨어뜨리고 가야 할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찍이 모세 자체가 애굽에서부터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모세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이 살아온 건 여러분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먼저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를 크게 가슴에 새긴다면 내일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왜? 인도하신 하나님이 크니까. 앞으로 인도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은혜를 소중히 여겼어요. 세 번째로는 체험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체험이란 말은 자신이 몸소 겪음을 말합니다. 이론과 체험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본 사람하고 어떤 음식을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체험은 자신이 몸소 겪은 걸 말하지요. 이제 모세는 오랜만에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장인에게 자기가 지금 살아오면서 애굽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고난도 엄청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가 1년 만에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만났어요. 장인을 만났어요.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아내에게 잘 있었냐고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거고, 아들들한테 잘 있었냐고 얘기를 먼저 해야 될 텐데, 모세는 뭐냐? 이 이드로를 만나자마자 첫 번한 얘기가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던 체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8장 1절에 말하죠.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만나서 자기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고난의 세월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와줬다는 체험을 지금 간증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드로에게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드로가 뭐라 말하느냐? 정말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출애굽 18장 11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체험의 간증은 듣는 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때론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 말씀보다 간증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 체험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건 자꾸 주변 사람에 나누십시오. 그 체험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경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맞고 성령을 받습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 이유 때문에 로마에게 잡혀갑니다.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얘기를 말하지 말라.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4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로마 권력이 말합니다.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 체험한 것을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 사도행전 4장 2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의 간증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난 한 해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주차장 부지가 필요해요. 기도했잖아요. 불가능한 것이 현실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체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다가 주차장도 짓고 비전센터도 지어서 다음 세대들이 춤추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로마의 권력자였어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는 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선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삶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성경에 보면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온 교우들이 단체로 관람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영화, 그 영화를 보고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반응이 2가지였어요. 어떤 반응이냐? 잘 잤다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잘 잤다. 또 어떤 분은 참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올해 본 미국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개봉했던 이 박스 오피스의 8위를 기록했던 흥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배너를 능가하는 대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노쇠하고 핍박받을 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영화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바울이 직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왜 사도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라는 얘기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은 AD 67년경 네로 황제의 광기가 있어서 이 네로 황제는 건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로마 시내에 불을 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다, 기독교인이다, 그걸 이유로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결국은 잡혀갑니다. 그 감옥에서 이 바울이 만난 사람이 집정관이었던 모리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리셔스는 권력자였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계급장도 굉장히 활력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또 사회적 권력자로서 있었지만 내면에는 고통의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은 질병으로 위기 가운데 있고, 아내는 딸의 그런 모습이 신의 노여움을 받은 까닭으로 생각하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집 밖을 나면 화려한 계급장입니다. 부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들어가면 그의 내면은 울 수밖에 없고 딸의 문제 앞에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모리스의 상황은 모든 인간들이 겪는 갈등의 상황으로 연결합니다. 우리 모두 집 밖을 벗어나서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의 고민과 눈물,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고통받는 인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똑같이 고통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고통받는 태도가 다릅니다. 모리서스는 고난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바울은 고난에 빠졌는데 여유롭습니다. 평안합니다. 늘 입가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 다른가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였어요. 바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환경이 겁나지 않았어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리셔스는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없었습니다. 주어진 현실 앞에 울 수밖에 없었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고 고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180도 삶으로 바뀝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출신, 배경, 지식, 스펙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선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바울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00년과는 근본으로 다릅니다. 로마의 억압도 없습니다. 로마 시대 박해를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겐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스스로 열등감에 포로가 되어지고 스스로 중독에 빠져 허우적대고 스스로 세상 가치관만 쫓느라고 자신이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마저 빼앗기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박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참된 기쁨은 나 어디 가버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이 모리션스와 바울의 대화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모리셔스가 바울을 쳐다보고 이런 말을 하지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바울의 대답은 인간은 의심스러운 것을 위해 죽지 않는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치 의심도 없느냐? 인간은 의심스러운 것을 위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체험이 너무 컸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확실한 체험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빛이라고 요한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슨 어둠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떠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고통이 있지만 모리서스는 고난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였지만 바울은 똑같은 곳이 있었어도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독교는 환경의 변화가 먼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먼저인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한 해를 살아와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신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은 의심스러운 것을 위해서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리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나온 선한 싸움, 마지막까지 나는 믿음을 붙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체험은 능력이고 새로운 영적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주님과의 체험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모세도 수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함께 하셨던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체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걸 보셨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걸 보셨고, 체험을 소중히 여기는 모세를 택하셔서 민족에게 지도자로 쓰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놀라우리만큼 이것을 붙들고 쓰여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늘 약하지만 내게 강함 주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앞에 내가 또 도전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는 무엇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나요? 하나님 주신 사명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내가 고난과 힘들 때 내 기도를 응답하신 그 체험 얼마나 소중히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빛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모리셔스처럼 밖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내 내면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열등감의 포로가 되고, 스스로 중독에 빠져 허우덕거리고, 스스로 나를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신이 누려야 할 행복마저도 빼앗기고, 스스로 박해를 만드는 우리의 삶, 하나님, 이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능력을 만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시고, 이런 예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갈등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예수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저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금 은혜와 체험을 붙들고 도전하는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 앞에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내 믿음이 되구나. 오 살아계신 오 성령이여, 내 속에 당신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불고 원하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내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소중을 얻고 원하오니 오 감사하시고 오 성령이여, 주여 나를 기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기 원하오니 주의 인도함이 내게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붙든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붙들며 은혜를 붙들며 체험을 붙들고 약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 앞에 강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녀들 믿음 속에 하나님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